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며 우리는 이렇게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 날마다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대은의 모든 가족들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날 술 취한 청년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없는 사람도 이렇게 술 마시면 갑자기 용감해지는가 봅니다. 이 청년이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탔는데 예쁜 아가씨가 서 있자 그 옆으로 다가가기 시작했고요. 그 여인을 희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옥신각신하고 소리가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데도 주변에서 쳐다만 볼 뿐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이 술에 취한 청년이 그들을 째려보며 한마디 합니다. 뭘 봐. 한마디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쁘고 귀엽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뭘 봐! 하는 것처럼 술 먹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그 소리를 지르자 모두 다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아가씨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를 말리거나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악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그 악에 협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같은 선량한 방관자를 향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쳐다만 봐서 그런 사람들을 선량한 방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중립을 지킨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무서운 세대에 저도 이렇게 혼자 걸어가다가 중학생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오면 살짝 피해갑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들이 무리지어 오면 절대 그 길로 지나가지 않고 살짝 옆으로 피하죠. 길을 내어줍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요즘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전에는 어른들이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냐고 그 한마디 하면 대부분의 행동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봉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해야 될 상황과 말해야 될 그 시간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제지하거나 하지 않는 그 행동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말씀이 긴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실 죽음을 향해서 그가 열심히 살고 말하고 행동하며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네가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 제대로 된 길, 그 복된 길을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가 저지르는, 그가 사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터이지만 너는 그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복음을 그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서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 아마 이 책도 많이 쓰셔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그 원어를 직역을 하면 죄스러운 침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사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이라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말도 꼭 해야 되는 말과 해야 될 때를 잘 가리면 그때에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가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섰어요. 나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고 있냐라고 오늘 많은 사람과 성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두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고 다른 것으로 못 가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주더라도 하늘나라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다. 물론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상을 하거나 내가 형을 살거나 내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 유언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나요? 누가 죽인 거죠? 내가 안 죽였나요? 어찌 보면 내가 죽인 거하고도 똑같은 거죠. 왜? 내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그 만남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확천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내용, 그런 말귀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내가 정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일확천금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 뒤에 하나님 나라 가시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내 생명이 이 땅에 사는 게 좋아요. 생명이 있을 때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천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요, 내일, 다음 이런 말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쌀 20kg짜리 포대 20개를 현관에 주일날 아침에 가득 쌓아 놓으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들어가는 성도들이 저게 뭐야? 무슨 잔치가 있나? 어디에 기부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이 광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현관 들어오시면서 가득히 쌓여있는 쌀포대 보셨지요? 오늘 집에 가실 때에 한 푸대씩 들고 가셔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문을 열고 성도들이 나가더니 막 머리에 막 두 푸대씩 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양쪽 어깨에 막 이렇게 들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집사님은 집이 가까우신지 집에 얼른 한 푸대 갖다 놓고 왔다 다시 막 또 와가지고 한 푸대를 가지고 가서 불과 20여 분 만에 쌀 200포대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광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큰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것을 준비했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로비에 나가시면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를 꼭 오늘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발걸음이 다들 무거우시고 천천히 나가십니다. 쌀푸대는 자발적으로 한 푸대씩 가져가려 하는데 두 푸대씩도 가져가셨는데 그날 전도지를 자발적으로 가져가신 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20kg짜리 쌀푸대 두 가마니는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가셨는데 20g밖에 나가지 않는 전도지는 단 몇 장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좀 좋은 사람이 오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뭐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제가 가를 만한 위치도 아니고 뭐 저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얘기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하고 되게 좀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원래 뭐 까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우리 공동체에 왔는데 뭔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맞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랑 잘 맞으면 좋아요. 아우, 좋은 사람 왔다고 막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잘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는 거를 잘 용납하지 않나요? 오래된 교회들은.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공기, 새로운 물, 새로운 바람, 새로운 신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 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 같은 우리 분위기로 지내는 게 좋은 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그 안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급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 안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다투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싸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끼리만 있으면요 되게 편해서요 예쁘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 편하니까 말이 너무 편하게 나가요. 그쵸? 근데 그게 나는 정말 편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그냥 에휴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부서지고 깎이고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그런 아픔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이 싸매시고 다시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업계에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kg 쌀푸대를 머리 위에 이고 사뿐사뿐 집으로 걸어가셨다면 전도지 20g 한 장이 아니라 100장, 1000장이라도 들고 이 중국동 일대를 누빌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람의 벤 하닷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을 포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을 얼마나 단단하게 포위를 했는지 밖으로 나가서 식량을 조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포위를 당하다 보니까 그 성 안에 가지고 있었던 비축했던 식량들이 다 축나고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열왕기하 6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나귀 머리를 저도 먹어보진 않아서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은 80이면 노예가 구약시대의 당시 여자 노예의 값이 은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머리 하나가 큰 거죠, 값이. 그리고 보시면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 비둘기 똥을 갖다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둘기 똥이 아니라 어떤 콩가에 속한 쥐엄 열매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이런 것들을 없으니까 그런 거를 따서 먹게 되는 건데 그나마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예전에는 없어서 막 소나무 막 송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7절 밑에를 보시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이 오늘은 당신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읍시다.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아들들을 삶아먹는 그런 일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자들 안에서 그 일들이 행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자식을 삶아먹겠습니까? 자, 이런 성 밖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4명의 그 환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미 그 성읍에 굶주림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거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야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든 거기 가가지고 칼로 죽든 매 맞아 죽든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혹시 모르니까 야 먹을 것 있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한번 가보기나 하자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곳에 갔던 거죠. 여러분 진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간 거죠. 여러분 누가 죽는데 기쁨으로 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절대 사람은 죽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되게 비장한 각오로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먹을 거, 옷, 금은보화가 그냥 천지에 널려 있는 거죠. 그 아람 군대에.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 줍고 주머니에 넣고 먹고 그 일들을 행하다가 그들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사회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아프고 끙끙 앓아도 누구 하나 신경 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소외된 존재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멸시와 학대를 분명히 당했을 거고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가슴에 한이 쌓였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먹고 저 사람들은 성에서 무서워 떨면서 굶어 죽고 에라 잘 됐다 쌤통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뭐 당시에 나병이 고쳐지는 그런 질병은 아니었을지라도 뭐 의사에게 가서 약이라도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편안하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마음에 한이 맺혀 있을 것 같은데 그들 안에 동일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일말의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야,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래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굿뉴스라고 나왔어요. 굿뉴스가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굿뉴스, 복음. 이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동일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서름, 학대, 고통 이런 거 다 잊혀져요.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이 굿뉴스, 이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받았던 그 모든 슬픔, 괴로움, 학대가 다 사라지고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굿뉴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이 4명의 환자처럼 그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건 아멘 안 하시는군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기쁨의 이 모습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은 긴급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40대, 50대 정도 됐던 남자분인데요, 동네 이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분 아버지, 어머니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셔서 섬겼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어요. 방송실에 있었는데, 목사님 저 좀 집에 좀 태워다 달라고 막 우시면서 집에 태워다 달라고.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신데 왜 우시면서 그러시냐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 예? 어제 분명히 새벽에 들어와서 자는 것까지 봤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서. 집에 갔는데요, 건강해요. 뭐 지병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동네 이장도 하시고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냥 밤에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완전히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할 수가 없었는데,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정말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냥 건강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싸늘한 죽음으로 그 방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지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나이 들어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내일 다시 눈을 뜬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눈을 뜰 것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정말 당장 내일 부르신다면 우리는 결코 눈을 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좀 괜찮지만, 여러분 정말 괜찮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정말 그냥 괜찮으세요? 지금 이대로 있으셔도 괜찮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가족 전도하는 게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복음제시 해가지고 제가 3번, 4번 했는데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안다는데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자녀들은 더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처음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처음에는 내가 기도할 때 눈물도 났고, 내가 내 가슴을 쥐어 뜯으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아직 그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아름다운 소식, 그 굿뉴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신 것은요, 가두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959년에 제작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의 영화 로베로의 장군에 나오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는 보진 못했지만 책으로 이 예화가 나와서 선택을 했는데요, 그 옛날 독일의 나치즘이 있었잖아요. 그 나치즘에 저항한 운동가를 잡는 사람과 저항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하게 그 사람들에게 잡혀온 사람이 처형 직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그 처형을 집행하는 자기를 잡아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 잡혀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저항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냥 시골에서 내 가족들과 조용히 살아간 죄밖에 없습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저항 운동가를 잡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무참히 죽었으며 수많은 건물과 도시가 파괴되었다. 조국과 민족이 이렇게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시간도 주었고, 내가 그 사람을 네 앞으로 이끌어도 갔고, 내가 너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왜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렸느냐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사실 잘 하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안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안 하니까 자꾸 하지 말라는 것에 기울이게 되고 그것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주께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삼겹줄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은교회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서 그 영혼 전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또 힘을 다할 수 있는, 또 목사님께서 어제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전도의 위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